아수리의 대군 18만 5천 명이 위세를 떨치면서 포기망을 좁혀왔습니다. 하루아침에 풍전등화의 위기가 된 예루살렘, 또 히스기야 왕을 비롯한 백성들이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사면초가의 위기감에 봉착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참 풍전등화의 위기감 속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아주 뼈저리게 깨닫는 바로 그런 과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 13대 왕입니다. 그가 29년 동안 왕정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래도 유다 왕 중에 선한 왕 몇 사람들이 있었죠. 선하다는 것은 약함도 있고 또 죄성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을 품고 몸부림치면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 권세를 이기고 그리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고자 마음속에 신실한 행보를 진행했다는 뜻이죠.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했어요. 오늘 히스기야가 나라가 위기감이 봉착하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했죠. 엄청난 위세를 떨쳤던 아수리의 대군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마침내 승리의 개선가를 누리게 되었죠. 우리가 직전에 37장 3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의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그 많은 대군이 하룻밤 사이에 다 송장이 되었습니다. 시체뿐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택한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자, 히스기야 왕을 비롯한 택한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자 친히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셔가지고 죽을 위기감에서 살 소망을 열려주신 거죠. 우리 대한민국도 애국가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다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축제적인 은혜의 역사가 진행됐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주인공격인 히스기야 왕도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떠나지 않고 나라를 강성케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외세 침략자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시되 사랑과 능력의 울타리를 쳐주셔서 보호해 주셨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환희의 축제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호사당한가요? 참 좋은 일이 있고 나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시험이 오늘 히스기야 왕에게 몰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38장 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아침 이슬과 같고 안개와 같고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 인생론에 대해서 말씀할 때 티끌 같은 존재라는 말씀을 성경 속에 많이 말씀하고 있죠. 아침 이슬과 같고 안개 같다는 것은
잠시 있어졌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엄청난 위세를 떨치고 명성이 자자했죠. 참 신바람 났습니다. 야,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가.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대한 기쁨과 축제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지속적인 믿음의 행보와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 진행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치시게 된 거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이 죽어 시체가 가득했는데 그 광경을 보고서 참 몸소리치는 그 엄청난 사실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아수르의 대군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 능력과 권세를 떨쳐 역사하시며 한 나라를 책임지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분 앞에서는 당연히 재간이 없음을 저들이 알고 혼비백산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 지우기가 진행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살아가는 터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은혜와 그 감격이 계속 가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올곧게 변하지 않고 처음 시작했을 때 첫 감격과 은혜 가지고 지속적으로 과정이 진행되고 마지막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지 못했을 때가 바로 위기입니다. 언제 위기가 봉착되었나요? 잘 나간다고 생각했을 때, 자, 지금은 이제 안식의 때다, 태평세대가 이루어졌다, 부러울 것이 없다, 야, 이렇게만 진행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춤을 추면서 축제를 진행했을 법한 바로 그때가 악한 것이 와가지고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도록 미혹의 역사를 던졌는데, 오늘 히스기야가 마음도 빼앗기고 생각도 빼앗기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삶이 진행되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독자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 선물로 받았으니까 얻었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이 얻었다는 표현은 내 것이 아니라는 영적인 의미도 있죠.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고 한 사람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시고 쓰시는데 다 뜻이 계셔서 역사하셨고, 그를 75세에 부르셨는데 25년이 지난 다음에 응답하셨어요. 그가 고향을 떠나서 정처 없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전전긍긍하고, 야, 어떻게 인생 여정을 살아가야 되나 라고 적지 않게 부담감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보라고 말씀하시고 친히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와 네 자손이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데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창대하게 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5년 만에 하나님께서 진짜 이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서의 생명의 씨, 그 후사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이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창대하게 되는 기초를 놓게 하셨는데, 참 적은 시간 아니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25년 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참 그때만 해도요, 아이, 자식 하나가 뭐 무슨 역사가 있겠나. 그래도 100세에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이삭을 얻고 나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삭의 나이가 약 14세 15세 되었을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네가 네 아들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네가 지시하는 그 산에 가가지고 거기서 번제물로 올려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은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 임했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한 번도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잊고서 이 독자들 이삭에 빠져가지고 이 사랑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고 있었는데, 주님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가 돌이켜가지고 즉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했는데,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니까 독자 아들 이삭을 살리실 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태를 열어서 새 생명을 주신 것처럼 살리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올리고 드리고자 작정하고 실행하고 실천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대단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칼을 빼가지고 언제나 어느 때나 그랬던 것처럼, 양을 잡을 때 그랬던 것처럼, 소를 잡을 때 그랬던 것처럼, 재물을 잡을 때 그랬던 것처럼 칼을 빼가지고 사랑하는 아들 목을 향하여서 양을 잡듯이 그렇게 진행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칼을 거두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독자 아들 이삭이 아버지 지금 이제 목적지에 다 도착한 것 같은데, 아니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참 당당하게 머뭇거리지 않고 대답하죠. 재물은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참 기가 막힌 대답이죠. 독자 이삭이 뭔가를 깨달았을까요? 아들 이삭의 아버지의 그 명령과 아버지의 진행하는 이 역사 앞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자기 몸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보면 신실한 믿음의 역사와 하나님을 향한 정말 아름다운 순종의 역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야곱의 새 가문이 시작되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물다가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400여 년 동안 있으면서 큰 대군이 돼가지고 노약자를 합해서 200만이 나오는 꿈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순간은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창대해지라 했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 이 람셋을 거쳐가지고 홍해를 건널 때 그 진군하는 모습이요 대단했습니다. 끝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좌우에 이 벽을 형성하게 하시고 밤새껏 동풍을 일으켜가지고 길을 열어주시는데, 진흙탕과 같은 곳이 마른 땅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진행해 주시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쫙 진행해 나가는데 꿈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목도해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그 직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만민을 살리시고자, 오늘 이 백성들을 살리시고자 친히 스스로 역사하실 텐데 가만히 여러분들 계세요. 하나님이 이제 하실 겁니다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진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어미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길이 열려지는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너는 죽고 못 산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자신을 돌이켜봤어요. 그래서 잘한다고 잘했지만 불충했던 것만 생각이 나요. 주여,
제가 주님 앞에 잘한다고 잘한 것이 있지만 돌이켜보니까 죄밖에는 생각나지 않는데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그래도 제가 진심을 가지고 전심으로 성실하게 행했던 과거에 그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보시고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낯을 벽으로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생명의 주권자인 그분께서 걱정하지 마라. 이사야야, 내가 오늘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었다. 네가 가가지고 그에게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가가지고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하신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셔도 된다. 여러분 참 처음에는 비보를 전했다가 이제 종결편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급보를 허락해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 급보가 전해지는데 생명을 15년간 연장시켜 주셔서 그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적의 역사를 보고도요 때로는 방관자가 될 때가 많습니다. 히스기야가 29년 동안 왕정을 진행하면서 엄청난 것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중년의 때, 여러분 중년의 때, 우리가 인생 무대에 있어서요 위기감이 봉착되어 오는데 중년의 때에 기회도 오고 위기도 온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잘 된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 때로는 위기감이 찾아왔다고 생각할 그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바로 역사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데 히스기야는 즉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금요일 아침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바라볼 때 히스기야가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놀라운 변화와 신바라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바라볼 때 오늘도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소망 중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